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 성탄절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성탄절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기가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탄절기가 성탄절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력에는 주연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주연절이 올해는 1월 10일인데 주연절 전까지 교회는 성탄절기로 지킵니다. 남은 성탄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성탄절기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한 단어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또 적응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린 듯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참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예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공간이 주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는 유익과 도움이 없고 스스로 결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을 틀어놓고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다 금방 깨어서 멍한 그 모습으로 영상만 틀어놓고 있다 해도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지만 드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더 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애쓰고 노력해야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교회가 도우려고 하지만 스스로가 애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교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이 도전이 계속될 겁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야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될 만큼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또 서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코로나 상황 속에 더 중요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오늘 성경에 묘사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행동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라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모의 특권입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 분이신데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었어요. 오키 언니라는 그 언니가 있었는데 오키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 오키 언니가 한날은 자기 친언니의 보험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설계를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으니까 옥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되게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 이름이 맞냐고.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행이라는 이름 이상해요? 이상한가요? 이상한가요? 눈치를 채신 분들이 벌써 있군요. 그죠? 옥행이라고 하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성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성이 지씨였어요. 지 옥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이고 딸을 차별하던 시절이라 이름을 함부로 지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이름을 딸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아기가 생기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기에게 지은 이름은 자신들의 뜻대로 정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아내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임신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구나 라고 믿지만 이게 정말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할아버지가 와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율법에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뜻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뜻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이자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도 확인해주고 있는데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라고 했지만 23절 또 24절에는 주님의 율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라에 따르면 아들이 태어나 40일이 지나면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율법 규정을 따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비용과 노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원래는 양으로 드려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오랜 여행 기간과 또 경비는 여전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들의 순종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곳은 병원도 조리원도 또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집이 아닌 그곳에서 40일을 지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인 나사렛까지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40일의 기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쉬고 싶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었던 그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래서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쉽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니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웃기만 하고 선물만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상황을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상황을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행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대속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순종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대와 소망 속에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으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는 엄청난 특권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마지막 때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부모의 손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가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안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나도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84살이 될 때까지 홀로 성전에 머물며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안나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녀도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바쳐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지쳐 있었고 또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두 사람의 확인과 찬양과 증언은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하고 지친 삶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오늘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시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안나가 모여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힘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지친 마리아와 요셉이, 또 혼란스러운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이들이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힘을 얻고 확신을 얻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힘들고 지쳐있고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주는 공동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과 확신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에게 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형편이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매정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너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이 말이 매정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이 광신이요 맹신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성경이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시면서 그 백성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불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한 교회 소식이 들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어느 이상한 교회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고 순종을 강요하고 그 헌금과 헌신으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하며 배를 불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고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내세우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순종의 대상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다림과 기쁨과 기대 속에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까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일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건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기쁨도 컸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아기를 보면서 부모로서 큰 행복과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간직하며 간절한 기다림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았고 감격 속에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는 일생을 기다렸고 드디어 온 세상의 구원자를 보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에만 기대어 살아야 하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수십 년의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삶,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그간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으로 이 아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 큰 기쁨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 갈 티켓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며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완전히 회복될 온 세상과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뜻하게 출발하지는 못하지만 새해에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교회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그 도전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